오늘 다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인데요. 세 구절이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48절, 49절을 읽겠습니다. 48절, 4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굽직한 곳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지옥도 만들어 두셨는데 이 진리를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또 저희 마음속에 임해주셔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믿음을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두려우심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을 더해 주실 간구하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한 진실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진실입니다. 지옥에 대한 진실, 지옥에 대한 진리, 지옥에 대한 진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죄인들의 혼이 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옥은 죄인들의 혼이 가는 곳이다. 무덤은 몸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혼이 가는 겁니다. 지옥은 몸이 안식하는 것도 아니고 혼의 수면을 이루는 것, 혼이 수면, 혼이 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말하기를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무덤에는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54구절에 헬이란 단어, 헬이 54구절에 54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개혁성경을 사용했다면 지옥이란 말은 거의 못 볼 겁니다. 개혁성경에 지옥이 나오긴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54번 나오는데 개혁은 13번 나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3배 차이가, 3개가 뭐예요? 너무 많이 나죠. 현대 역본들은 성경 속에서 죄와 지옥이란 말씀, 이 단어, 헬이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헬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부감이기 때문에 하데스니, 스오리니, 음분이 이렇게 지옥이란 말 자체가 다 이게 딜리시키는 겁니다. 왜? 지옥이 싫다 이거예요. 지옥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조명, 지옥에 대한 올바른 조명을 주는 유일한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고 땅 아래 지옥이 있다. 땅 위에 하늘이 있고 땅 아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본래 왔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혼은 heaven or hell입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거나 불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죠. 팩트란 것은 나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있던 게 있어지고 없던 게 있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믿음과 상관없다 말이죠. 팩트란 것은 그래요. 지옥은 내가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도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옥은 문자 그대로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옥은 무덤이다 이거야. 헬은 뭐라고? 그레이브다요. 헬은 그레이브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애들의 소리고 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즐겨하신 말씀의 선포 주제 중에 하나가 지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한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희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hellfire. 지옥과 불. 지옥은 불의 장소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옥불의 위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며 사람이 심판을 받아가는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에는 불이 없습니다. 무덤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가 다 같이 가는 곳입니다.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이 구절은 사람이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몸은 지옥에 안 가잖아요. 몸은 무덤으로 가지. 그러니까 내 온몸이 지옥에 내 온몸이 그렇죠?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땅에서 범죄한 혼들과 천년왕국 때의 불못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몸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범죄한 혼이 죽어가는 곳이라면 불못은 범죄한 사람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 second death라고 합니다. 이걸 second death라고 그래요. The lake of fire다 말이에요. 여기는 second death.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짐승이 잡히고 또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그것이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다 이거예요.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몸을 입은 산채로 그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산채로 던져져 혼이 아니라 산채로 온몸이 났다. 대환란 때 이 땅에서 활동하던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땅 아래 있던 지옥과 땅 위에 불못이 함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땅 위에 불못이 함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영은 사탄은 결박이 되어서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천년이 끝난 후에 그가 풀려나와서 땅의 민족들 속에서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지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귀를 그 용을 사탄을 불과 유황 호수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속에 이미 짐승과 거짓이 던져 있었죠. 그 속에 던진다. 2장 10절 거기서 이제 짐승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뭉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뭉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어디 던져졌어요? 불과 유황 호수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땅 아래 지옥에 있던 혼들은 큰 흰 왕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자, 뒤로 갑니다. 20장 14, 15절. 20장 14,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지하에 있던 지옥이 어떻게 된 거죠? 예, 불호수에 던져진 겁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니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The lake of fire. lake of fire 던져졌다. 산채로 던져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는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된 자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더라. 예. 엄청나게 지금 성경이 진지한 말씀입니다. 아주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과 불과 불호수, 유황으로 사는 불호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누가 거기에 던져지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거기에 던진다고요? 짐승과 거짓된 자가 먼저 던져지고 다음에 용이 던져지고 다음에 뭐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던져지고 지옥과 사망도 거기에 던져진다. 그리고 또 누구냐?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구체적으로 21장 8절 누가 여기에 던져지느냐?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탄단 말이죠. 거기서 탄단 말이죠. 여기서 산다. 둘째 사망이다. 사람의 몸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온다 하면은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이지만 두 번째 죽는 세컨드에서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능히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둘째 사망에서, 이 세컨드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혼의 사망이 지옥입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몸은 우리 육체의 몸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그의 교부들도 다 죽었습니다. 순교자들 다 죽었어요. 몸을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뭐 이 땅에서 죽든지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 벌써 묘지 사놨죠. 자기 묘지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묘지 사놨을 겁니다. 왜? 여기서 죽는다는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혼이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 묘지 살 때 나도 하나 사놔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묘지 살 때가 되었어요, 그죠? 누가 이제 물었더니 묘지 사놨다더라고. 저기 바다 잘 보이는데 토렌스 어디에 뭐 사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당은 안 따지지만 그죠? 바닷가 보이는데 사놔야 되나? 근데 비싸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누가복음 12장 5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잘 보세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을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르든 뭐 약으로 하든 독살하든 목을 매든 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난 너 죽일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나 혼은 못 죽인다 그래요. 그렇죠? 어제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종명 혼과 몸을 다 능히 어디 있어?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여기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미리 알려준다. 이게 예언입니다. 미리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죽인 뒤에, 몸을 죽인 뒤에 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 이거죠. 죽인 뒤에 하면 뭐죠? 몸을 죽인 뒤에 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리 알려주는 거죠? 피하라고요. 경고는 항상 워닝은 뭐냐? 피하라 이 말입니다. 미리 너에게 알려주리니, 경고의 말씀은 언제나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농담에 불과할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농담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농담이나 헛소리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은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란 겁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다. 죽인 뒤에 몸을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인 뒤에, 이 말은 몸을 죽인다는 말이죠. 뒤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 이것은 혼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살았든지 간에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들은 죽은 뒤에 화롭게 장사를 지냅니다. 뭐 국장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엄청나게 화를 끼는 사람들이 죽어도 저래 죽어야 된다 싶은지 몰라도 그 사람 지옥 가요. 뭐 국민장을 치르든 국장을 치르든 간에 말이죠.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꽃을 갖고 와서 추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옥 갑니다. 많이들이 예고를 하고 관을 멋지게 장식을 하고 그 지옥 갑니다. 파론 의사들이 와서 그 몸에 향료를 넣고 시체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에 딱 안장을 합니다. 혼은 지옥 갑니다. 북한에 김씨일가 있죠.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 이런 사람들 보면 몸을 묻지 않고 시신을 보존 처리하는데 그 보존 처리하는데 하루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하루 비용이. 그래서 그걸 신성시하지만 그들이 오는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몸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혼을 처리하십니다. 그럼 지옥은 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그 6일 동안 창조 과정이 창세기 쫙 나오는데 지옥 만들었다는 말 없잖아요. 그럼 지옥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땅 속에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두 구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 언더라인 쫙 쳐놓고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여기 언더라인 마태복음 25장 41절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everlasting fire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prepared 된, 준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 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람이 그리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따로 준비해놨다 그러지 않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너희가 가라 이래 된 거예요. 너희가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불을 영존한 불 에버레스팅 파이어를 준비해놨는데 그리로 가라 이거. 우리 사람인데 마귀도 아니고 그의 천사들도 아닌데 주님이 저주받았으면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그럼 구원받았으면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하늘로 가라고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란 장소는 불이 있고 그 불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죄를 범한 그룹이 있었고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영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and his angels,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두 종류단 말이죠.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두 종류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늘이 있었듯이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땅 아래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땅 아래는 이미 지옥이 있었어요. 이사야 14장 14, 15절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성경 아무리 신학자들 필요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부족합니다. 이거는 왜 안 믿으니까. 이사야 14장 14, 15절입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갔어. 내가 마귀입니다. 그룹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the most high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내리라 하였도다. 사탄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사탄은 자신을 높여 자신의 왕좌를 하늘의 별들 위로 높이고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 그러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였어요.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려다. 너는 끌려가 하늘로 올라간다. 오케이. 나는 너를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누구?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려다. 마귀는 언제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는 아담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범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6일 창조 외에 이전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은 마귀의 불법이나 범죄나 타락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언제 됐냐 이거예요. 언제? 아담과 여자가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뱀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뒤로 가면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잘 보세요. 창조된 날부터 the day 우리가 창조된 날 6일 창조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마귀가 창조된 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28장 15절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여기 보면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 이니코티가 어디? 네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네 안에서. 마귀 안에서. 그 아담 안에서가 아니에요. 마귀 안에서 불법이 언제 있었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그러니까 from the day that thou was 지금 말로 thou was created. 그러니까 사람 아담이 창조된 날 6일째죠. 그 마귀가 사탄이 창조된 날부터 완벽했는데 언제부터 내 안에 불법이 발견되었다.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끌어내서 지옥으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일단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 우주를 덮는 기품의 물은 이전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땅속에 지옥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천사들 그랬죠. 그 천사들로 죄를 짓는다고 했죠. 죄를 짓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범죄하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럼 죄를 지으면 천사든 그룹이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천사든 그룹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아요. 죄를 지은 천사들은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비해 두셨으며 이 말씀은 지옥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기 전에 범죄한 천사들이 먼저 가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가둬주셨다고. 그 지옥엔 지금 그런 천사들이 있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듯이 지옥에는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무덤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위해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웃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이 불타는 어떤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지옥을 마련하셨고 죄를 범한 천사들 그곳에 던지셨습니다. 자, 지옥은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곳은 더 낮은 곳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The heart of the earth. 주님께서 나는 3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고 몸은 분명히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어요. 동굴 무덤이란 것은 그냥 땅 위입니다. 땅 아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땅 위에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에 땅속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갔지만 거기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합니다. 27절 31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혼을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끌어내셔죠.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 썩을 보지 몸이죠. 이거는 몸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 이거. 그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몸은 죽었지만 썩지 않았고 지옥에 가셨지만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몸은 무덤으로 갔지만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사망의 성경적 의미가 이겁니다. 사망의 성경적 의미가 이거예요. 몸은 죽어서 무덤 불구로, 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이게 사망입니다.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혼은 죽어서 하늘로. 그럼 잠입니다. 그건 성경적 사망이 아니라 잠이에요. 그런데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합니다. 혼이 지옥에 가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사망입니다. 의사들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 사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이 죽은 사람도 좀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을까? 죽은 사람 이 몸도 시체도 이 재활용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망의 정의 데피니션을 바꾸자 이거예요. 심장을 이 하트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뇌를 기준으로 하자 이거 뇌를. 그 뇌를 기준으로 해서 뇌파가 뛰지 않으면 이것을 사망으로 딱 진단하면 아직까지 심장 같은 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장기실 할 수 있죠. 근데 빨리 사망 진단 딱 내리고 나서는 죽었다. 그러면 몸을 쫙 갈라서 이제 뭐 눈에 각막도 떼고 뭐 심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빨리만 처리하면. 그래서 사망의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심장에서 뇌로 바꾼 거죠. 뇌로 바꾼 거죠. 그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몸이 죽고 그 혼이 몸을 떠나는 것, 떠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몸은 장사를 치러줬어요.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편오신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구약에서 미리 봤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은 것은 그분에게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사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었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으니까 사망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지옥에서는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열쇠가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목소로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옥과 사망에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열고 나오면 되니까. 난 열쇠 있다. 열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사망에서 일어나셨고 주님의 혼은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열쇠 들고 나온 거죠. 이것이 예수로의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위치는 땅 아래 땅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 지옥에는 누가 또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범죄한 혼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짐승들도 있습니다. 벌레들도 있습니다. 지옥에 뭐가 많아요. 살만한 곳이에요.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당신 말에 따르면 내 친구들도 다 거기 있다는 말인데 외롭지는 않겠네. 친구도 있어. 친구도 있었어. 뭐 그러더라고. 외롭지는 않겠네. 친구도 있었어. 뭐 외롭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외로울 시간이 없을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지옥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습니까? 불이 있는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온도별로 색깔이 나뉘는데 색깔이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불은 우리가 붉은색으로 알죠. 불하면 빨간색이죠. 근데 그게 7,500도가 넘어서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25,000도 정도 상승하면 색깔 흰색을 띱니다. 이 불은 눈으로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될 불입니다. 흰색은. 핵무가 터질 때 나타나는 불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눈이 벌어버립니다. 이보다 더 온도가 높아지면 연청색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의 색은 실험 불가 영역입니다. 인간의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그 이상의 온도는 높이지 못하는 거죠. 실험 불가 영역인데 사람들이 그 이후의 불은 이제 검은색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실험상으로는 아직까지 못했어요. 이 불을 성경 지옥의 불, 악마의 불이라고 사람들이 붙이는데 지들이 아주 진리를 말해요. 아주 이들이 진리를 말해. 그게 뭐 이건 지옥불이다. 가장 실험 불가 영역으로 보는데 가장 마지막 이 색깔이 검은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타지 영역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지옥이 어둠의 장소로 했는데 불이 검은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둠이다. 지옥은 어둠이다. 불은 검은색이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누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지옥은 뭐란 거죠? 불타는 용광로다 이거예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서는 부르짖음이 있고 통곡이 있고 이를 갈미 있고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은 영존하는 불입니다. 이 불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마련된 불로서 everlasting fire다. eternal lake of fire다 말입니다.
사람이 혼이 들어가면 꺼지지 않고 탑니다. 주님께서 지옥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 본문입니다. 48절 50절.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세 번 연속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질 않는다. unquenchable. 꺼지질 않는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 쎄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였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어디? 지옥에서는 말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이어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 여기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연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였어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개혁성경이나 기타 현대본들은 세 번 중에서 두 번 없애버리고 딱 한 구절만 남겨뒀습니다. 44, 46절은 없음이고 48절만 있어요. 그들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끔찍한 말씀을 반복하냐 이거. 끔찍한 말씀을.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참 특이하죠.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도 뭐 잘 모르고 말이죠. 책을 찾아봐도 주석이 잘 안 돼 있지 이게. 뭔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할 수 없어서 몸속에 기생충이나 벌레를 말한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무티하는 걸 봤어요. 사람 몸이 말이죠. 이 기생충 벌레를 다 하면 적은 사람 1kg 정도 되고 많은 사람 2kg 정도 된다 그래요. 전극을 잘 활용하면 사람 몸속에 벌레를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요. 사람 몸에 벌레가 아닐까. 사람 몸에는 기생충을 비롯해서 각종 세균들이 살고 있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이지 몸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는 지금 혼을 나르고 있지 몸에 기생충 이야기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 기생충이나 세균은 아무리 많아 그 벌레가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뜨거운 불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균은 열에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열로 소독하는 거죠. 병균은 열에 약하고 불에 약해요. 주님께서는 지옥의 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벌레가 뭡니까 그럼? 그들의 벌레가 뭡니까? 뭔 같아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혼이 벌레입니다. 욥기 25장 6절, 시편 22편 6절, 욥기 25장 6절, 시편 22편 6절, 욥기 25장 6절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벌레인 사람의 아들. 사람이 뭐라고요? 벌레다 이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벌레다. 이거 좀 끔찍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벌레예요? 응?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 어디서 언제 사람이 벌레가 되느냐 이 말이죠. 욥기에 발다시 사람은 벌레고 사람의 아들 역시 벌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죄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은 뭐가 된다? 벌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죄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뭐죠? 놋뱀이었죠. 뱀이 됐죠. 지옥에 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냐? 주님 지옥에 가셨어요.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언제? 자신의 죄를 인류의 죄를 감당했을 때 벌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은 뭐냐? 벌레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이들은 진리를 다 놓치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어떠하겠어요? 불에 타지 어때요? 불에 타지. 하물며 사람의 아들인 벌레는
벌레인 사람의 아들 어떠하겠냐? 어떨 것 같아요? 영원히 불에 탑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맞습니다. 거기선 그렇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할 때 지옥에 간 죄인들은 짐승의 형상을 따라 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꽃 속에서 타격과 고통을 받는데 죽질 않는다. 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뭐냐, 너 벌레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벌레 야고바. 이사야 41장 4절에 너 벌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리가 말하노라. 너 벌레 야고바 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벌레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벌레다 이거예요. 그럼 지옥에 간 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이 말은 뭐죠? 그들의 혼도 죽지 않냐고. 지옥에 간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무슨 뜻인지 딱 잡히죠. 지옥에 간 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차라리 좋죠. 혼은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땅에서 몸이 죽듯이 지옥에서 혼이 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죽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지옥에 간 그들의 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그들은 죽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들의 혼은 죽지 않고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한다면 지옥의 실상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옥의 실상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옥에는 실제 벌레들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말고. 뭔 소리야. 마귀들도 있고 이상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연기 속에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메뚜기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자 연기와 더불어 올라온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아주 이상한 짐승이에요. 괴수들이에요. 메뚜기들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며 머리에는 금과 같은 간이 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말이죠. 그것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데 이런 완전 황당한 이 마블 영화에도 안 나오는 만화에도 안 나오는 이상한 괴물들이 땅에서 막 그거 연기와 함께 올라온 거예요. 깊은 구렁을 천사가 열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해야 하는데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죠. 거기 이상한 짐승들이 있더라. 지하에는 거기 있단 말이죠. 궁금하면 가보시겠어요? 거기 그런 존재도 있다. 불에 안 죽어요. 이런 놈들은 불에 안 죽어요. 불에 안 죽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하에 이런 초자연적인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런 짐승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복음주의니 근본주의니 개혁이니 보수를 자처하니들 해도 성경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이 말씀 평생 읽어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불타는 지옥이 문자 그대로 이 땅 아래 땅에 심장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는 이 시대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적어 보여요. 성경 기록을 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아모스 9장 2절에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땅을 파고 내려가면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지옥은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다. 땅을 파고 드릴로 막 파고 내려가요. 디거들이 막 파고 내려가봐. 그 수천 피트로 막 내려가면 한 20km 정도 내려갔다 칩시다. 그러면 드릴이 헛돌 때가 나올 겁니다. 그 공간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뭐 요즘 화성 탐사한다, 달 탐사한다, 뭐 거기서 우주 개발한다, 뭐 살만한 걸 만들겠다고 난리치죠. 그를 올라가봐야 주님께서 끌어내리신다 이거예요. 끌어내리신다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란 때 어떤 부자들은 우주로 튈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끔찍하니까 지구는 이제로 멸망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우주로 튈지도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끌어내리신다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땅 속에 뭐 파고 들어가서 뭐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끌어올리신다 이거예요. 다 그대로 고난을 당하라 말이에요. 지옥의 땅 속에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땅의 심장부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에. 요나의 몸은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놓여 있었지만 혼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땅 아래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지옥이 있고 지금도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은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금도 리빌딩,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공사 기간에는 사람 안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계속 받아요. 영업 중이야. 공사 중 영업 중입니다. 이게 희한해. 언더 컨스트럭션인데 여전히 영업 중이에요. 이사야 5장 14절입니다. 왜?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옥도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에 한 5천만 명 이상이 오니까 말이죠. 1년에 5천만 명 이상 오니까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선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려다. 그러다 지옥에서 이제 땅의 기둥들을 잘못 건드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화산 폭발도 하고 지진도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놈들도 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꼭 잘못 건드려가지고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응? 요즘도 뭐 자주 지진 나죠. 왜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응? 자꾸 확장공사를 좀 내부공사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요즘 내부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왜? 확장공사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습니다. 지옥은 매년 6천만 명 정도의 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하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기둥을 놓으셨는데 중요한 기둥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도 또 건드리고 하면 말이죠. 지구가 흔들려요. 막. 그게 지진입니다. 근데 그건 갈수록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저기서 알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묘지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지옥은 그 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은 몸을 묘지로 옮기는 동안에 천사들은 그의 혼을 지옥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린 지금 병원에서 몸을 차나 대절해 가지고 말했죠. 예배드리러 먼저 뭐하죠? 장의사한테 갔다가 타놓은 묘지로 옮기고 있을 때 천사들은 지금 지옥으로 옮기고 있다고. 근데 벌써 천사들은 더 빠를 거예요. 천사는 3일장은 안 해요. 바로 옮겨버려 그냥. 천사들은 3일장을 안 합니다. 9천을 떠돌도록 안 합니다. 그냥 옮겨버립니다. 가족들이 죽은 몸을 화장터로 옮겨서 불에 태워지는 그때에 몸을 불에 태우죠. 그 몸을 불에 태우는 그때에 몸이 불에 타는 그때에 말이죠. 죽은 그의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야, 동시다발적 이게 뭔 꼴이야 이게. 지상에서는 몸이 불타고 혼은 지옥에서 불타고 지금 말이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고 무덤을 하나 만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움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종교인들, 캐톨릭이죠. 그런 종교인들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것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지내는 mormon교도 있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허전하니까 몸은 죽어서 이미 썩었고 혼은 지옥에 갔던 하늘 갔는데 뭔 놈의 추모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 드린다고 지옥에서 뭐 뜨거운 열기가 뭐 줄어들어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 마음에 위로받자고 하는 짓이 그이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죽은 사람은 뭐라 하면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지옥에서.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온 곳에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 성경 믿으라 그래요. 에베소 4장 9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주님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옥입니다. 욥기 18장 14, 15, 21절 욥기로 갑니다.
18장 14절, 15절, 21절입니다. 죽음에서 지옥에까지 여정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4절.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장막이라면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몸. 이게 육신의 장막이죠. 이게 흙으로 된 장막이고,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 혼이 이 흙에서, 이 장막에서 뽑힌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그것이 죽음은 뭐라고요? 혼을 공포의 왕으로 데려간다. 공포의 왕, 여기다 언더라인.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계신 주께로 가지 못하면 그는 죽어서 공포의 왕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욥기 18장 14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어줬나요? 욥기 18장 14절, 15절, 21절. 잘 보세요. 그가 확신하던 것이 그의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혼이 몸에서 떠나며, 그것이 그를 공포의 왕에게로 데려가고, 죽음은 혼을 사람을 공포의 왕으로 데려가고, 이걸 한국 사람 뭐라 그러죠? 염왕이라 그래요. 염라대왕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염라대왕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걸 공포의 대왕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한국인들이나 이 동양 아시안들은 이를 염라대왕인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공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귀는 공포의 왕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염라대왕 앞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방명록이 있는데 그 방명록에 자기 이름 쓰고 제발 좀 봐주세요 하기 명부에다가 복을 빈다. 그게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전부 다 지옥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옥 가서 공포의 대왕 앞에서 복 좀 받으라 좀 덜 뜨거운 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명복을 빕니다. 이럴 수가 없죠. 하늘에 기록된 책에 따라 우리 심판을 아직 받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뭔 명복을 빌어 비기는 뭔 걸 빌겠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워낙 오랫동안 이 예식 문화권에 있다 보니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변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 장례식 가면 명복을 빕니다. 그렇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지옥 간 줄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니도 알지 나도 안다 이거예요. 이 장례식자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공포의 대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화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너무 심각한 내용을 너무 웃기면 안 되는데 여기 18장 15절 여기 18장 15절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의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리라.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리라. 유황 불못 있죠. 지옥의 불은 유황의 연못이요 유황의 처소입니다. 21절 참으로 사악한 자들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여기서 언더라인,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처소는 어떻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이 믿는 자들의 처소라면 지옥은 사악한 자의 거처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위해 마련하고 맨션을 마련하러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처소를 마련하시면, 맨션을 마련하면 우리를 그곳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그를 받아주겠다 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사악한 자들의 거처로 마련된 곳입니다.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것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실제이듯이 지옥 역시 실제입니다. 마가복음으로 합니다. 8장 36절 37절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네. 사람이 많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을 잃으면 혼을 잃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옥 가면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혼을 잃었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는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뭐죠? 혼을 잃어버린 자들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게 될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지옥의 정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정죄와 저주와 분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100%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일으켜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죠? 지옥에서 그 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에서 그 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늘에서 영존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살아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whos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오셨고 이에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는다요. 그 혼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라고 하신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선택은 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거기도 응답 안 돼요. 하늘과 지옥은 선택입니다.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일 그게 아닙니다. 바로 즉각입니다. Save me 이 기도는 말이죠. 항상 인스턴트예요. 그 즉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을 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은 몸을 떠나는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원하기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없이 여긴다면 그가 받게 될 벌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죽음과 지옥과 심판, 혼의 구원, 하늘, 낙원 이런 말들이 희미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것,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겠다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할 때 나는 다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은퇴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었어. 늙을지 안 늙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자식을 다 장가 시집 보내놓고
장가시 보내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지금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지금 바로 지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베이퍼다 이거면 베이퍼다. 수증기는 그냥 잠깐 눈에 확 보였다가 없어져버리죠. 그것이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천세. 지금이 기회다 말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복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이 죽는 그 죽음이 문제고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이 진실로 두려운 겁니다. 일찍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오래 사는 일이 오히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죽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죠. 물론 오래오래 사는 게 좋죠. 오래오래 사는데 예수님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은 그건 비극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나이가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이제 자기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옛날 일이 내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이러면 여러분 벌써 뭐라고요? 하나님께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막 풀 거 풀고 해야 돼요. 쌓아 나가지 마요. 그때는 쌓아 나가지 말라. 응? 저도 벌써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난다 이 말이면 늙고 있다. 다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늙어간다는 뜻이라고. 회한과 슬픔으로 가득한 일들이 내 인생을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과 더불어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은 다 죽음과 더불어 벗어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몸의 질병도 죽음과 더불어 벗습니다. 인생의 모든 험악한 일도 죽음과 더불어 벗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벗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이었는데 죽어버린 지옥이라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죽게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든지 상관없이 그는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런 불못에 던지지 않도록 이 시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My Lord, My Savior, My Christ, My God. 이거 믿으면 이 시간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입니다. 2절 4절 이걸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 누구에 전해주세요. 그 어떻게 구원받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고린도서 15장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게 뭐냐 이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뭐? 믿어야 될 내용이 뭔데? 컨텐츠가 뭐냐고요.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고. 뒤에 나오죠. 또한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었으면 구원 받았다고요. 기억하고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믿어서 헛되이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럼 뭘 믿었느냐? 뒤가 나오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이건 여기서부터면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내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이거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다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거 믿고 있으면 내가 구원 받은 거고. 구원받은 뒤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구원의 여부가 아니에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고.
제가 우리 집에 일하러 일꾼들한테 꼭 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마다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 받아서 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꼭 오겠다더니 안 왔네. 난 안 믿어요. 와야고 오는 거지 뭐. 약속은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지금까지 제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 이렇게 들어본 적 처음이래요. 복음 이렇게 들어본 처음이래요. 이거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저 Lord 이래 부르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What shall I do to be saved?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하니까 물으니까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를 믿으라. Thou shall be saved.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답니다. 참 그때 그 양반 바울 만나기 망정이지. 캐톨릭 사제 만나서 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 아니면 장로교회 만났으면 회개하라 뭐 그러면서 뭐 침례를 받으라 이래서 뭐 어떨 거였어요. 바울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구원받는 방법 로마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이신 걸 시인하고 말이야. 예수님 주시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도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그 믿으면 돈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러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하나로 통합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무시신 것과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을 못 보는 일이 없더라. 근데 지옥 가서 백번신한테 혹시 나를 만날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교회 다녔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해 주셨나요? 뭐 이런 망발을 하는 일이 없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 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을 받으셨네요. 혹시나 행여나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 사람 일이 알 수가 있나 이게 사람 일이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따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 행여나 여기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거 있으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지고 볶든 간에 하늘에서는 화평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말이죠. 자, 하늘에서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된 나날을 보내죠. 하늘에서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땅에서 찌질하게 살았어도 앞으로도 그렇겠느냐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겠냐.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앞으로는 나에겐 빛나는 날이 있다 말이죠. 그 지옥의 불꽃 속에 타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가야 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처소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마련한 처소로 가야지. 이 시간에 혹시나 복음을 혹시나 뭐 괜찮아요. 나 그동안 안 믿었다 손 들어봐. 여러분 지금 지옥이 요즘 이렇게 지옥이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이 지옥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도 많이 오니까 지옥이 지금 일본 땅 밑이 그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자, 기도합시다.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께 주신 복음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에게 은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렇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혼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저 모두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예,